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의 자리에 지금 나와 앉아 있습니다. 최근에 나라 형편을 볼 때 감사라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너무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망과 분노로 국민들이 또 거리로 향해 뛰쳐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가 그동안 세금을 낸 것이 아니라 복채를 바쳤다라는 허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1년은 안녕하셨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어수선해서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또 생업의 현장에서 또 건강 때문에 또 가정 안에서 감사라는 말을 과연 내놓을 수 있을까라는 또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되어지는 일들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원하는 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일들, 하는 일들 모두가 다 범사이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 됐던 안 좋은 일이 됐던 다 범사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거에 상관없이 감사해라. 그것이 내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마음도 몰라주십니까? 우리 형편도 모르십니까? 라는 서운함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또 그러한 불평도 나올 법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귀한 진리를 한 가지 꼭 확인하고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기본적인 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사의 모든 영역에서 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새롭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원치 않은 일들, 또 기도하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는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고 때로는 실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삶의 자리, 안 좋은 자리도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이 난관을 통과한 이후에는 나를 성숙시켜주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 이 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과 손길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거기서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을 징검다리 삼아 미래의 감사를 땡겨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손길로 손대시면 새롭게 바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낭패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그것을 징검다리 삼아 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또한 안 좋은 현상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좋지 않은 일을 만나도 다시 한번 믿음을 추스리고 바라보면서 또 미래의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 내가 당하는 일, 내가 하는 일, 하나님께 손길이 미치시면 놀랍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가 안 좋은 역사 속에서도, 안 좋은 일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원인들과 요인들과 열매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학대를 당했습니까? 그들의 수용소 가운데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잡혀가서 막 생체 실험 당하고 막 엄청나게 고난당하고 형제들이 하루하루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눈물로 절규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믿고 자란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다고 자부했었는데 그들이 수만 명들이 모여가고 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나가고 그렇게 엄청난 핍박, 고난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내일 하루 자고 나면 내일 내가 죽어나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종전이 되고 연합군이 이제는 독일 지역을 점령하고 아우슈비츠도 이제 다 점령하고 다 포로들을 이제 해방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벽에, 이 수용소 벽에 쓰여진 글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들이 발견한 글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찬송가 가사가 적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라는 그 찬송을 벽에다가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 벽에 가보니까 다른 글귀가 쓰여져 있었는데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었냐면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죽음의 현장,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찬양을 쓸 수 있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갈 수 있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끝끝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들은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기 배만 부르고 끝나는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그 속에서 새로운 찬양을 부를 수 있고 또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형편과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과 고통보다 하나님이 훨씬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으면 환경을 넘어서서 감사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넉넉히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계속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어렵고 힘든 상황과 일 가운데서도 우리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또 믿음들을 준비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지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개월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 그 앞에 다 장막들을 치고
다 수경지를 이제 편성을 마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준비시켜 놓고 모세를 불러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앞에 놓으시고 그 지도자 모세를 불러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너 이 말 꼭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 6절이 이제 전하라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4절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첫 번째 상기시키신 일은 뭐냐면 애굽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2개월 여정 동안에 있었던 일, 그것을 먼저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를 꺾으시고 430년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2개월 여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 날르듯이 인도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마시게 했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2개월 동안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고 너희들을 먹고 마시고 보호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내가 백성들에게 한 일을 모세야 가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면서 상기시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은 생명과 관계된 일이고 생존과 관계된 일이고 또한 안전과 관계된 일이고 평안과 관계된 일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잘 먹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모든 우리가 오늘도 감사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온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먹이고 마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이죠. 오늘도 우리가 추수한 많은 과일과 잣을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 열매를 주신 하나님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이 열매를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가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이 생존과 관계된 많은 일들, 우리의 삶과 관계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의 감사를 올리면서 저 같은 인생에게도 이렇게 먹이십니까? 저 같은 인생도 이렇게 입히십니까? 저 같은 인생도 이렇게 보호하십니까? 라는 감격을 가지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분을 언급을 하시고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십니다. 기본적이라는 거라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선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창조주다, 나는 역사의 주인이다, 나는 왕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다 내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그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갑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다음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백성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살아가야 될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백성이 언약을 깨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애굽에서는 바로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 죽도록 고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죽을 만큼 행복한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 소유로 삼고 내가 행복하게 하겠다고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고 멋지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받았던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말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힌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딴 것의 소유가 되면 거기는 억압받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거기는 자유가 있는 것이고요. 딴 것에 억압받으면, 딴 것의 통치를 받으면 끝은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끝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것에 속하지 않고 세상 것에 지배받지 않고 정말 엉뚱한 것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의 시작이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왜 감사하고 찬송하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면 몇 절 더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환경 때문에 시시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면 더 부추겨 서서 멋지게 살 수 있도록, 안 좋은 환경도 넉넉히 이겨내면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안 좋은 환경이 있어도 그 환경 속에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믿음이 변치 않는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인생을 자녀 삼아주고 백성 삼아주셨는데 이 정도 환경쯤이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면 넉넉히 해결할 줄 믿고요. 이 좋은 환경을 발돋움해서 밟고 일어서서 더 큰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거 돌파하고 나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위대하심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확신과 결단과 용기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고 주장하시는 인생인데 환경 때문에 올려드려야 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땅만 치고 한탄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허울뿐인 하나님의 백성이고 허울 좋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대접해 주시고 존귀한 인생 살도록 계획하고 계신데요. 그런 순간적인 닥쳐오는 그런 환경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소망 갖지 못하면 우리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머리로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분에 대한 감사가 삶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거기서 한 중요한 우리가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신분과 관계된 복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사명과 관계된 것은 제사장 나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너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라, 너희도 하나님께 복받고 살아라, 너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라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 받았던 것들을 다 자신 이외에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전하는 사명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이 없으면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엄청난 복은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우리 같은 민족은 없다라고 땅땅거리며 살았는데, 제사장 나라라는 이 사명은 그들이 던져버렸습니다. 헌신짝처럼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만 부여잡고 살다가 결국은 메시아인 예수를 죽이게 되었고요, 결국은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개의 작은 종교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전부 사명자로 거듭을 났습니다. 꼭 무슨 직분을 받고 꼭 무슨 주의 일을 해야지 그게 그 사명입니다. 그러나 인생 통째로 사명은 뭐냐면 항상 통하여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다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과 그런 일들도 사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다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사명인 것입니다.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뜻을, 나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직분과 어떠한 직책과 그런 것들을 맞지 않았다 할 때 인생 자체가, 가정 자체가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직분을 주시면 나의 직분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요, 일거리를 주시면 그 일을 통해서 또 그 일을 하면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 세 끼 먹고 6시간, 8시간 자고 그러면서 그거에 만족하고 살아가고요, 뭐 세상 거 조금 얻으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건강과 은혜와 사랑과 물질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생각하면서 늘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의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명에 꽂히면요 어려움들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지켜내면서 이겨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명의식이 있으면 어려운 환경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영광 돌리고 주님 뜻 실현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당할 것 당하고 이겨낼 것 이겨내가 나가는 것이죠. 세계 열방으로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갔던 많은 주의 종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왜 열악한 환경에 그 어린 자녀들 데리고 거기를 갑니까? 무엇 가지고 가겠죠? 오기로 가겠습니까? 거기 뭐가 좋은 것이 있어서 가겠습니까? 사명입니다. 나 같은 인생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열방에 전해지길 원하는 그 사명이 있으니까 그 어렵고 힘든 그곳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이 중요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고 은혜 받고 사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들을 향해 뛰어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으로 무장되어 있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분명한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려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원망보다는 또 사명에 또 꽂히면 또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금방 그것이 새롭게 아름답게 바뀌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 찬양합니까? 다 묶여 있고요, 열악하고요, 침침하고 음침하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감사 찬양을 밤중에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여기에 갇혀 있는 것도 그 사명 감당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찬양 감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오늘은 찬양도 기존에 부르던 감사 찬송 하나도 안 불렀습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신분과 사명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한번 서보자는 것입니다.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불평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이 존귀히 여기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명자의 인생으로 살면서 때로는 힘든 어려운 일에 뛰어들면서 그 일하면서 오히려 거기서 감사하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감사, 성숙한 감사를 한번 돌려보자고 그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2016년에 받은 은혜뿐 아니라 신분과 사명을 가지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